할렐루야. 10분만 생각하면 산다. 홍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성경 속에서 마귀, 사탄, 앱뱀, 용, 그리고 귀신, 이러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는 사탄과 귀신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를 잘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확인하는 사탄과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누구도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이 진리에 우리가 분명히 바로 서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귀신의 시험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귀한 곳인 아름다운 동산에서 선악과 시험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결국은 그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시험 받았고 예수님은 가장 삭막한 곳에서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마귀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시험하고 가장 삭막한 곳이라고 시험하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든 부유한 삶이든 삭막한 삶이든 가난한 삶이든 광야의 삶이든 어디에 있든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또한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는 아니겠지, 귀신과 상관없겠지, 마귀와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처럼 정말 이것처럼 무지하고 무식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마귀는 지고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마귀는 시험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시험한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우리라고, 여러분들이라고 그냥 비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둘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고 셋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넷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나 눈먼 자나 눌린 자는 이런 물리적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죄에 포로된 자, 들어가서 마귀, 귀신, 사탄 그런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포로되고 눌리고 눈멀고 그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첫째 그 눈을 뜨게 하고 둘째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고 셋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넷째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목적을 보게 되면 죄와 사탄과 더러운 귀신의 권세에 의해서 포로되고 사로잡히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귀신이 하는 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귀신이 하는 짓을 분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첫째, 적의 실정과 아군의 실정을 알고 싸운다면 백전백승하고 둘째, 적의 실정은 모르고 아군의 실정만 알고 싸운다면 승률은 반반이고 셋째, 적의 실정도 모르고 아군의 실정도 모른 채 싸운다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하는 짓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귀, 사탄, 귀신이 한 일이 뭔가? 첫째, 간교한 일을 합니다. 이 간교하다는 것은 교활하다, 영리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간교한 영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즉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 앳뱀, 마귀,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습니다. 사탄의 간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의 간교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사탄의 간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사탄이 마귀가 나에게 간교하게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즉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우리는 사탄의 간교에 말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빨리 깨닫고 사탄의 간교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둘째,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욥기 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에서 떠남이 그 사탄의 경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자신이 경외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이 어느 곳에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곧바로 그것은 사탄의 경외가 될 수 있는 아주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그저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행동이, 우리의 삶이 사탄의 경외가 되는 그런 위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과 마귀 귀신은 생명과 재산에 타격을 줍니다. 욥기 1장 18절에 19절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 사탄의 마귀의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욥의 자녀들의 생명과 욥의 재산에, 자녀들의 재산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 그런다, 운이 나빠서 그런다, 팔자 탓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수와 운과 팔자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도 이 세상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의 어떤 타격이 올 때에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영적인 어떤 실제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대처하고 또 지혜롭게 막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마귀 사탄은 배반을 일으킵니다. 귀신은 사람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했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악한 영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의 역사함으로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배반하고 악한 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즉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일에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배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반이
때로는 물질 때문에 그러고 이권 때문에 그러고 명예 때문에 그러고 뭐 사랑 때문에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반이라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이런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런 배반으로부터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고 막아낼 수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번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였습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자,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 또 공포, 가위 눌림 이런 묶임들을 한두 번쯤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의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번뇌를 가하니까 사울은 바로 그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은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이 그들의 양식이고 그것이 그들의 바로 음료수고 그들이 마귀 귀신은 바로 아주 거짓의 전문가입니다. 거짓에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거짓을 행하게 하고 또 이렇게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고 또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도가 성도 사이에 거짓말하는 거 이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그 뒤에 거짓의 영인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미혹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 사기꾼, 길을 잃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였습니다. 미혹이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떠나고 우리 주님께 떠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고 성경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떠나고 주님에게 떠나고 교회에 떠나고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에서 내가 떠나고 주님에게서 내가 떠나고 하나님에서 내가 떠나는 그런 현상이 내게 일어나면 내가 미혹의 영에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미혹의 영에 도전을 받고 있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따라 붙고 근접하고 밀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귀신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충동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기 어떤 영심리, 자기 과업,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인구 계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에 그 마음에 인구 계수하고자 하는 그 충동을 누가 줬습니까?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충동질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 우리 주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막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것 자극적인 것, 선동적인 것, 충동적인 것을 해서 우리 하여금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아주 패망의 길로 가게, 심판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음으로 그 속에서 막 충동이 일어났죠. 그 충동을 누가 준 것입니까? 악한 자, 사탄이 준 것입니다. 결국 사탄에 의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충동이 날 때 막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이런 막 극적이고 이런 충동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임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종기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종기는 악창, 부스러움, 염증,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악창이나 부스러움이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500원짜리 동전만한 종기들이 이렇게 온몸을 덮어가지고 그 부스럼을 떼어내야 되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모든 질병을 사탄이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욥기 2장 7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은 사탄이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 악창, 부스럼, 염증, 피부 질환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기도응답 지연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12절 13절까지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21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렸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기도 응답을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기도 응답을 가지고 21일 만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기도 응답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우리를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기도를 포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에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정하게 하는 이런 우리 자신의 속에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사탄은 귀신은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구나 기도 응답을 막고 있구나 이걸 알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더디면
그 뒤에 사탄의 아주 간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귀한 응답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번째 대적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막 대적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주의 종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주의 종들을 대적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은 주님이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때로는 자신이 사탄의 그런 농간에 휘둘려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2번째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시험을 받아서 봤을 것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당하고 또 성도님 때문에 시험당하고 돈 때문에 시험당하고 환경 때문에 시험당하고 신앙생활 덕이 안 돼서 시험당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뒤 시험 속에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거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너질 정도의 시험이라면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바로 마귀 귀신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13번째 벙어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 이 말 못하고 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사건들이 들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 또 중간에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 어떤 사고를 당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말 못하는 사람이 무조건 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 들림으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말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혹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4번째 눈멀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귀신이 또 다른 일을 하죠. 말도 못하게 하지만 눈도 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 못하는 사람도 귀신 쫓아내고 말하게 하도록 해주셨고 또 귀신 들려 눈먼 사람도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눈도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는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우리가 의학적이고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될 때 때로는 이렇게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므로 또 치유하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번째 자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변화산 밑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서부터 불과 물에 자주 던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변화산 밑으로 오죠. 그때 9명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이제 올라가셨다가 예수님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그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귀신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은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죽이려고 할 때, 자살하려고 할 때, 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 귀신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면 온전하게 됨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6번째 고난받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하였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우리 괴로움을 줍니다. 괴로움을 줘가지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죽고 싶도록 그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바로 귀신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17번째 앓고 꼬부라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디스크나 또 척추 협착으로 해서 허리가 구부러집니까? 많은 일을 이렇게 농촌에서 심한 일을 하다가 또 허리가 꼬부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작업 중에 추락해서 허리가 다쳐서 꼬부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한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제 구부러진 허리가 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허리 협착, 디스크 협착이야, 디스크야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말하고 우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축사 사역을 통해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펴지 못한 사람들을 치유한 적이 있는데 귀신 쫓아내니까 허리가 펴져서 허리가 온전해져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역을 제가 경험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가 구부러진 것도 그냥 디스크나 협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달리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런다 라고 해서 그 영을 쫓아내면 치유되고 해방되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도 생각해서 귀신 쫓아내고 또 함으로써 자유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를 영적 시각을 넓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8번째 도둑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 뭘 합니까? 도둑은 일단 집에 들어오면 도둑질하는 거죠. 돈을 도둑질하고 뭐 어떤 문서를 도둑질하고 금과 은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내놓지 않으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바로 우리 사회의 도둑놈처럼 마귀 사탄 귀신은 똑같이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무엇을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믿음이 도둑질 당하고 또 건강이 도둑질 당하고 물질이 도둑질 당한다 싶을 때 그런 생각 들 때는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사탄이 이렇게 하구나. 귀신이 이렇게 하구나. 하고 쫓아내면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건강 회복되기도 하고 또 재정의 축복이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19번째 속임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 영으로 분별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고 우리 주님과 예수 성령님이 사탄의 그 관계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성령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것이 누가 하는 건가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성령을 속이고 말씀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말씀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그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의 영,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속이는 영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번째 괴롭힘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얻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괴롭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괴롭히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괴롭히고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이 괴롭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그런 짓을 합니다. 절대 우리는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귀신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약한 자에게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귀신 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번째 거짓과 악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10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은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사탄이 무슨 짓을 합니까? 바로 마술을 한 마술. 마술의 힘으로 총독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술사를 뭐라 하겠습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마술의 힘은 마술의 능력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술을 통해서 얻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에게 떨어지게 하고 성경을 부정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100% 바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는 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술을 삼가 조심하십시오. 마술 뒤에 숨어있는 영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2번째 점을 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점을 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귀신이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점쟁이가 바로 점을 치고 그 점이 잘 맞은다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점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 귀신의 배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점쟁이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번째 제사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귀신은 제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는 것처럼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그 흉내를 냅니다. 그게 바로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사 뒤에는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있고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4번째입니다.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가인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그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마귀가 충동질하고 자극적으로 계속 선동하니까 이 가인이 그 마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아우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릴 때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을 떠들어대다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던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2번이나 피하였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니까 악한 자가 역사하니까 가인도 사울도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반드시 살인,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이 뒤에는 악한 영,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인은 분명히 큰 죄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죄입니다. 25번째 참소입니다. 참소는 송사, 고발, 비난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자꾸 참수합니다. 믿음을 정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나 우리 잘못을 우리의 과거를 자꾸 헐뜯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송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 마귀야 그건 그렇지만 이제는 문제는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참수하고 이건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를 참수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에게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26번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자, 마귀는 사탄의 귀신은 우리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에게 떨어지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남편 탓, 아내 탓, 목사 탓, 성도 탓, 교회 탓, 물질 탓 이렇게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떨어지면 떨어지게 하는 거 누가 합니까? 바로 사탄이 합니다. 귀신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질 때는 빨리 정신 차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다시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요구합니다. 계속 요구해서 주님에게 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면 사탄의 요구에 걸려든 것이고 믿음에 떨어지면 주님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내가 떨어질 때 약화될 때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27번째 악한 자가 생기게 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자꾸 우리가 사는 사회에 악한 자가 생기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악한 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남을 죽이고 다른 나라 국가를 빼앗으려고 하고 전쟁을 일삼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왜 그런 악한 자가 우리 사가 사는 사회에 이렇게 많습니까?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즉 악한 자의 아들들, 우리 사회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천국의 아들들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악한 자의 아들들 그 악한 자가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지금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말 악한 자의 아들들과 공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자의 그 악함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 악을 이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사회가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한 자가 많을까라고 여러분 의구심이 많이 들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악한 자를 만들어내고 악한 자가 일어나도록 충동질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28번째 12지신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12지신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2지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12방에 따라 다른 동물 얼굴과 사람 몸을 취하는 12종류의 신, 12신장 혹 12신앙이라고 합니다.
약사경을 애우는 불교인을 지키는 신장인데 수호신인데요. 이들은 12방위에 맞추어서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쥐, 소 이런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몸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중국 도교의 방위 신앙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력한 우상 숭배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출생을 띠로 표현하고 말을 합니다. 즉 나는 말띠다, 나는 뭐 소띠다, 나는 개띠다, 나는 용띠다, 나는 호랑이띠다, 나는 쥐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귀신에게 자신이 묶이는 영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꾸 내가 뱀띠다, 닭띠다, 용띠다, 호랑이띠다, 쥐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영과 자신을 결탁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영에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띠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닭띠네, 원숭이띠네, 속띠네, 뱀띠네, 쥐띠네, 개띠네 이런 띠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신을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자들이 띠를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물을 때, 연도를 물을 때 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그냥 묵과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가 띠를 말하면 가르치고 분명히 교정, 시정을 해야 되는데 띠를 말하게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지신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자꾸 뱀띠, 닭띠, 쥐띠, 개띠, 용띠, 호랑이띠 이렇게 띠를 말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리 지금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절대 우리 성도들 앞으로 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몇 년생입니다. 나는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성도고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령한 그런 직함들이 있는데 그걸 써야지 자꾸 띠를 이야기해서 우상과 자신을 결탁시키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 영을 자기 집안에 자기 삶에 불러들여서 결국 자기 인생을 파탄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절대 띠를 말하지 마십시오. 29번째 죄를 짓게 함. 마귀 사탄 귀신은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뒤에는 마귀 사탄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현상들 뒤에는 거의 사탄과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죄의 뒤에 죄를 짓게 만드는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에게 당하고 속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발판을 내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귀신에게 발판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을 행할 때 귀신이 내 가정에 들어오도록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발판을 자꾸 놔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여러분 이 땅에 죄 짓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짓이 하는데도 우리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성격이 저래, 성품이 저래 이렇게 우리는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뒤에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지키십시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15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새의 형상이든지 물고기 형상이든지 들의 짐승의 형상이든지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올빼미, 부엉이, 또 두꺼비, 하여튼 여러 가지 금돼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그리고 형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형상들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은 성경 말씀, 십자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정에 왜 부엉이가 있어야 되고 올빼미가 있어야 되고 두꺼비가 있어야 되고 소떼가 있어야 되고 왜 이런 거 있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쫓아내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는 충성되게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가정과 회사와 식당, 일터에 있는 여러분 온갖 짐승과 모양과 형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거나 뭔가 회사를 운영할 때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가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식당 입구에 두꺼비 이 두꺼비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두꺼비가 뭡니까? 두꺼비는 이 다복신앙 두꺼비가 많은 복을 많은 물질을 많은 재정을 가지고 온다고 믿기 때문에 두꺼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꺼비 형상, 돼지 형상 이런 것을 안내석에 세워놓고 로비에 세워놓고 이렇게 계산대에 세워놓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새 형상, 동물 형상, 물고기 형상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었고 가족에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선물로 여행가 사가지고 왔지만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가정의 화와 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화를 가지고 오고 불행과 고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미워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우상이나 그런 것들 형상들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엉겅퀴가 돼서 괴로움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터와 직장과 식당과 기업하는 여러 가지 센터에 두꺼비 형상 다 제거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떼, 오리 소떼 다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금돼지, 금잉어, 올빼미, 부엉이 이런 거 싹 처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예수. 그래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신이라 거저 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되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주님 주신 그 권능으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영적 신현,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멋진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왜 쫓아내야 됩니까?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과 직장에 도둑이 들어보십시오. 물건 다 뺏깁니다. 돈 뺏깁니다. 금과 은 뺏깁니다. 땅 문서 집 문서 다 뺏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거룩한 성령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도둑이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들어와 보세요. 귀신이 들어와 보세요. 가정에 사탄과 귀신이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훔쳐가고 건강과 재물을 훔쳐가고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와 귀신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께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해방과 자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마귀와 귀신이 하는 더러운 짓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심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마귀와 귀신이 하는 짓이 앞에서 열거한 이것들 뿐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30가지만 있겠습니까?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귀신의 역사와 연결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무지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사고가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바로 우리가 모르는 영적 현상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니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깊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귀신 쫓아내는 권세로 귀를 쫓아내고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들 되시고 또 그런 일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